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건가요? 왜 저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왜 저에게만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있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한다면 왠지 나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숨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 실망감이 드는, 이 실망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자연적이고 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서운하고 실망하는 이런 마음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 정말 창피한데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실망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제게 문제가 있는 게 맞지요? 라고 제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교우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우님이 하나님께 왜 그런 서운한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우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교우님이 느끼고 있는 서운함과 실망감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서운해하고 실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서 싫어서 비난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너무 서운해, 막 실망스러워. 누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실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비난만 하는 거죠. 보기 싫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실망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입으로 다 쏟아내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볼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은 인물이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가 기록한 시편 22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깊은 실망을 토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이 절규는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한탄입니다. 한이 서린 외침이에요. 절규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직접 두 손으로 다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큰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1대 450으로 붙어가지고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기적 직후에 당시 여왕이었던 이방인 출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하지요? 광야로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요.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여인 한 여인의 말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 좋아 기도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요. 여호와여,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참 고상한 기도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넉넉하오니 여러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오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받을 은혜는 더 없으니까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 넉넉하오니 이 말은 영어로 it's enough. 여러분 언제 enough 그러죠? 그만 좀 해. 그럴 때 우리가 enough 그러잖아요. 영어로 enough.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이 얘기예요. 그만 좀 해요 나한테.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죽도록 실망했으니 그러니 죽여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둔 사람도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런 실망감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 욥입니다. 욥 역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그런데 욥기 3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그를 태어나게 하신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 태어나게 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건강마저 잃게 만들었냐는 실망과 원망을 욥은 있는 그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 엘리야 그리고 욥이 이 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런 실망과 원망을 표출했던 걸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서운한 게 없어,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서운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에게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애장에 실망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실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크게 실망하시지만 오히려 그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랑 다른 지점이죠. 우리는 실망하면 팩 돌아섭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팩 돌아서요. 하나님은 근데 실망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속이 터지신, 속상해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실망하신 거예요?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크게 실망하셨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실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함께 살아가고 싶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하시며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지금도 그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왜요?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러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시면 왜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서 매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셨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요?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여러분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빙글빙글 그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비유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하고 딱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불러다 놓고 둘이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그 실망했을 때 자주 이렇게 그 비유로 표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바람피는 배우자,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실망했어.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것보다 더 실망하고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보다 실망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렇게 그 사랑을 매일같이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느냐?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주님과 관련 없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신이고요, 이게 실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내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보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기도는 10분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10분 하라 그래도. 그런데 유튜브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게 끊임없이 나오자, 끊임없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큰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실 만하다는 것이죠. 실망하실 만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실망하셨는데 나 같으면 관계를 끊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셔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실망하면은 어떡합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난리 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나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처럼 잘 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심장에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냥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실망하신 채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는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야, 저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 걔랑 결혼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굉장히
굉장히 음란한 여자야.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사귀는 여자야. 결혼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야, 너 이제 고멜이랑 결혼하잖아? 그러면은 고멜이 너 말고 남편이 너를 두고 다른 남자들과 신나게 바람을 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참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가 다 그대로 합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향한 이 마음.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해도, 마치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해도, 바람을 펴도 나는 여전히 내 배우자, 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망하셔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실망을 다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바람을 폈던 뭘 했던 돌이키고 내게 다시 오면 다시 사랑해 주겠다, 다시 너를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실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 어디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실망하신 자리였어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놀라운 자리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것보다 실망스러운 자리가 없어요. 가장 실망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이 한 곳에 탁 응축되어 있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거룩해 보이고 참 신령하고 참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것처럼 더러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시편과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외침이 뭘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잠시 관계를 끊으셔야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실망이 크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만 아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계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실망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가장 실망을 많이 시킨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실망하신 그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실망하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실망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셨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받아들이는 은혜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실망시켰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은혜가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뭐 누구나 받는 거 그거 십자가의 은혜 구원 아니야? 구원이 값싸게 아주 그냥 시시한 게 돼버립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게 못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건 없는지, 하나님을 실망시킨 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심을 더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함께 깨닫자는 것이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어떠한 모습으로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나 때문에 실망하실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망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때라도.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실망하셔도 괜찮아요. 네, 많이 실망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나에게 실망하셨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놈 때문에 여러분 많은 좋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24/7. 쉬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내가 돌이키면, 내가 실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 붙들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여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될 때, 나에게 실망하셔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